수요 예배에 나온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찬양 중에서 참 많이 하고 또 좋아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딱 들고 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는 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그 분별력, 판단력 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파워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게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또 우리를 늘 힘있게 하는 그런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후렴이 뭐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냥 그 말씀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한 그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언제나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뭐 대충 그렇게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남녀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주인공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오늘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파트는 어느 파트냐면 세 파트가 됩니다. 거기 나오는 제일 첫 번째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이름이 뭐죠? 에스겔. 여러분이 호응하고 여러분이 저하고 코드가 잘 맞으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끝나는 거 좋아하시죠? 저 빨리 끝나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와서 있으면요 잘 몰라요. 은혜스러운 찬송, 은혜스러운 말씀 이렇게 다 좋은데 정말 그 중에서 은혜스러운 말씀, 은혜스러운 그 소식은 일찍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오늘 수요일 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받아야 하고 여러분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사실 그 4절에서 5절, 6절, 3절을 읽었지만 이 드라마의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드라마 이전에 드라마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드라마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드라마 전에 뭐가 있어요?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이. 그 대본이 36장 전체에 있습니다. 그 36장 전체에 있는 대본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아픔, 힘듦, 국적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희미해져 가고 밟히고 지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상황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해낼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너희들을 끌어들일 거야. 그리고 그때 너하고 나하고 딱 마음이 맞을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나에게 있고 우리 김상태 목사님 말씀 생각나요.
내가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 이 대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본은 종이 조각입니다. 대본은 종이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대본이 대본으로 끝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작자가 의도할 때는 대본이 대본으로 끝난다면 그 작자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메시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강해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찔겨요? 또 우리가 얼마나 못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 잊어버려요. 귀한 거 귀한 줄 모르고, 또 존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알았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뭐로 드리죠? 뭘로 드려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 말씀은 늘 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글쎄 혹시 있을까요? 어머니가 또 입을 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알았어요. 또 그 소리예요?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딱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메시지를 컨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을 불러서, 야, 내가 내게 드라마 하나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보여준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37장 1절에서 그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금 이제 10분, 20분, 22분 동안 설교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 에스겔하고 같이 동행해서 무엇인가 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나를 어디다 세우셨는데, 어디다 세우셨어요? 골짜기, 이 큰 산과 큰 산, 그 골짜기에 나를 세우시는데, 그 골짜기 밑에는요, 뼈가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을 가운데다가 딱 나를 세우시더니, 여러분, 뼈 위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여기서는 미국은 별로 그거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홀로 가서 딱, 어느 시점에 딱 가서 홀로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글쎄요. 지금 그 많은 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뼈 있는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영광이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영광과 거룩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뭘 보여주셨다고요? 뭐요? 뼈다고.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 뼈, 그 말 잘 안 맞아요. 뼈다고 그게 맞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그걸 본다면. 근데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사방으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왔다 갔다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라죠? 뼈는 무엇이 뼈입니까?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 바깥에 노출돼서 다 삐뚤어져 말른 그런 것이 뼈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 앞뒤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하게 걸었겠습니까? 아마 이 걸음이 막 이상했을 거예요, 막. 어떻게 하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보면 볼수록,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뼈를 보니 그랬어요. 와우, 심히 말랐더라. 말라 비틀어졌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얘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질문도 참으로 차원이 높은 질문입니다. 아니면 차원이 너무 낮은 질문입니다. 뻔할 뻔짜죠. 어떻게 그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100번 1000번 말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당근이죠. 당연하죠. 근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 에스겔이 한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3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 여호와여, 37장 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에서 나오는 경륜을 통한 직관력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각적인 직관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의 직관력도 있습니다. 그런 직관력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중요할 때, 그리고 급할 때 그런 직관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대답을 보면 이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심각한 대답이기 때문에. 질문이 심각하면요, 대답도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각하게 질문하시니까 이 에스겔도 심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말 티끌 같은 정말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을 가지고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다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에스겔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할 때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힘든 자리에 와서, 이 어려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직관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을 등 뒤로 한번 보내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감각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개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수월하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나 대신 말해라. 그런데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또 그 힘줄 위에 살을 입히고 그리고 살 위에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확실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 명을 받은 대로 대언을 합니다. 누구 대신 대언한다고요? 하나님 대신.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 허물 많은 에스겔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대언을 할 때 소리가 삐걱삐걱 나고 입뼈저뼈가 들어맞고 접합이 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되네. 지금 이 에스겔이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배임을 당한 자들에게 숨을 불어서 그들이 살게 하라. 여러분, 이 살게 하는 숨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대로 또 에스겔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뼈가 그 위에 가죽이 이 힘줄이 입혀지고 가죽 이 살갗이,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피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11절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뼈가 이미 말랐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가 점점 더 빛을 잃어, 파워가 없어지고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간데온데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우리의 희망도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희미해져 가서 이제는 희망이란 말조차 우리에게 사치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미 잘려져 있는 나무덩이처럼 그렇게 잘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그 상황을, 그 현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서 37장 12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국가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절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얽어매고 너희의 족쇄를 내가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물쇠를 내가 열겠다.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겠다. 내가 너희 무덤을 깨트리고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내 백성들아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이 호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마른 뼈 조각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아 라는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환경적인 억압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 속에서 너희를 구속해낼 텐데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여러분, 삶의 힘듦은 우리를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고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 말하라는 그 명령들을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그 명령들을 생기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무덤문을 열겠다. 거기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내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 아름다운 예루살렘, 아름다운 시온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은혜 안에서 살게 하고 내 관심 안에서 내 것으로 살게 하고 내 능력으로 살게 하겠고 내 힘으로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그 다음 보면 너희가 살게 하겠다고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시온에, 예루살렘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과 애착이 집중된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시온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게 하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할 터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자기 영을 넣어주셔서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거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가르쳐서 나를 양육한 것 아니다.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죠. 말씀이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이 마른 뼈
뼈다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들어왔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분명히 들어왔어. 에브라임이 신음하며 하는 말들을, 이 에브라임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이런 말 들어봤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힘듦으로 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읊조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 20절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아이가 아니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쉽게 감각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예루살렘은 나의 기뻐하는 내 새끼가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창자가 들끓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창자가 내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으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길 거야. 내가 깊이 사랑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말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5분 남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에 작정하고 계신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시죠? 내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목이 예수님이 자신이 좋은 목자이신데, 좋은 목자인 자기가 하는 일은 내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확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일 우리 가슴에 살아서 올라온다면 그건 얼마나 큰 그런 은혜와 능력인지 모릅니다. 마른 뼈들. 그 다음에 사실 이 에스겔서 47장 위로 한 10장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넘실거리는 생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잠깐 얘기할게요. 47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성전 동문에서 성전 동쪽 문이요,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이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스며 나오는데 졸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습기처럼, 마치 거품처럼, 이게 나올 건지 마를 건지, 이게 습기인지 이게 물기인지, 그냥 성경은 배어 나온다고 말했는데 그 상황을 대충 짐작하시죠. 그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성전에서 처음 물기가 보일 때는 그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서 그게 어디를 덮어요? 발목을 덮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디를 덮어요? 무릎을 덮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디를 덮어요? 허리를 덮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디를 덮어요? 내 키를 덮어요. 그래서 능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수영을 해야만 할 만큼
온몸을 다 물에 맡겨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물을 흘려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한 번 물으시는 것이 보여요. 인자야, 이것을 보느냐?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것이 보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나무에 강물이 막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좌우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들의 잎사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더 좋은 것, 때마다 시마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같이 가야 되는데 때마다 시마다 나오는 과일 맛을 의미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하고, 그래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터는, 우리의 베이직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숨결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누가 내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비즈니스가 잘 되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건강하면 내 삶이 만족하게 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내 삶에 갖다 붙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뿐 아니라 내 생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환경 따라, 때를 따라 이 말의 강도나 높낮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단단해집니다. 사람, 내 말이 단단해집니다.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순전하고 단단해집니다. 근데 내 말이 살리는 말인가, 내 말이 삐뚤어진 말라 삐뚤어진 뼈의 말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이것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 눈에 에스겔처럼
그 내 가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질 때까지, 그것이 확실하게 지금 이 3D라 그래가지고 이전과는 또 다른, 그 전에 흑백 텔레비 나왔을 때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았었는데, 저희 할머니 집에 그 흑백 텔레비가 있었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거 보러 왔어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는 나온 게 이 칼라 텔레비예요. 흑백 텔레비보다 칼라 텔레비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른 흑백이 이 칼라 TV가 우리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흙덩이처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리는, 그전에는 제대로 그거 없어 늘 이것만 가지고 했거든요. 늘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최고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기를 원합니까? 그냥 그렇게 들려주다가 인생이 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다면, 그 음성을 이제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스크린이 확실하게 그려질 때까지, 내 가슴에 그려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현실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의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도 너희는 꼭 그 말을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우리가 안 구해도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간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맞습니다. 그분 것으로 살면, 새 생명으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순종하면서 살면 찬송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내 것으로 살면 마른 뼈로서 마른 뼈대의 골짜기에 던져짐 당한 그런 이 버려진 마른 뼈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짧은 경륜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특별히 최근 가까운 이 몇 년 새 내 마음에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늙으면 늙을수록 진하게 살아야지. 제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말씀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늙으면 늙을수록 진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지.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 딱 펼쳐지는 그 날을 바라는 꿈입니다. 늙은이의 꿈은 쉽게 그렇게 개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륜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진 경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잠재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가 무슨 꿈을 못 꾸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거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은 얌전한 사람 미치광이도 만들고 미치광이 사람 얌전하게도 만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 우리가 맞추지 못하는 그 밸런스들을 하나님이 맞춰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여긴 거의 다 저와 동년배인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마른 뼈,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내 영으로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번 이 능력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꼭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들리는 음성이 제 눈에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의 기도가, 각오가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본전입니다.